오늘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그분이 하신 일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뛰어난 사람은 많고 인류의 공헌을 한 위대한 영웅들도 많지만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애국심이나 종교심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결국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뛰어남이나 훌륭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만난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분을 전할 수 있고 생명 다해 그분을 위해 인생을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2명의 총독을 거치면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했고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분노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욕을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기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이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도 분노하고 대적하고 날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실제였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도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울이 세상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자기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는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는 보통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거나 아주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됐을 때, 그 위기를 피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이나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 따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큰 도우심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이 사람에게 종교 얘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 기회를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놓쳐버리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모든 기회들을 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굶주려도 또 돌에 맞아도 오해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의 해석이 다르고 은혜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미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걱정해 준다는 식으로 적당히 믿어라, 정상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세게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것처럼 애가 변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믿어라.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괜찮은 젠틀한 믿음으로 그렇게 보여야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너 믿기는 믿되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고상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게 믿으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던 신임 총독 베스도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이 총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지른 것인가? 왜 갑자기 고함을 지른 것인가?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고함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듯이 대화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벼랑 앞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에 흔들리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크게 화를 낸다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일수록 상대의 반응이 거칠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뿐이 그냥 그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 흥분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베스도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한 것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지금 베스도는 그것 가지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했지만 자신의 내면이 뿌리채 흔들리는 충격을 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이 상식과 지성을 초월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지성, 합리성이나 경험에 부합한다면 사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믿으면 상식과 지성도 이 믿음에 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말하고 또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순절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방언하고 찬송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때 빛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은 비밀스럽게 된 일도 아니고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인 것을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께서는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바울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과 또 부활과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도 내면에서 흔들림이 있었고 바울이 갑자기 자기에게 복음으로 도전해 오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또 선지자들의 말과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믿을 뻔했구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매일매일 전해 듣고 강론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선처로 바울이 풀려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유대의 암살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들이 가진 권력과 정치적 환경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 종이었다면 또 총독이 아니라 평민이었다면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왕된 것과 총독이 된 것 때문에 생명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이 말은 마치 성공한 CEO가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처럼 살면 나처럼 하면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 같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거나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고 당신들도 모두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가?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건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큰 재산을 만들거나
수백억짜리 빌딩 수십 개를 가져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믿은 예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나를 속이신 적도 없었고 언제나 신실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도 반드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 뜨거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